시편 48편 우리가 같이 봤는데 표제어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권에 들어있는 고라 자손의 시가 한 7편 정도 되는데,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또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대항하고 못된 일을 많이 한 사람의 대명사가 고라 자손이죠.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누구의 시, 누구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 고라 자손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한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일은 다 가족이 한 일로 간주한다. 이게 고라 자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도 대항했고 또 고핫의 아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던 거죠. 또 고라가 누가 나오느냐면 야곱의 형인 쌍둥이 형 에서, 그 에서가 첩을 얻는데 첫 이름이 오홀리바마예요. 근데 그 오홀리바마가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고라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고라 이름이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름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다 유대민족에게는 원수 아니면 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못한 사람들이 고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편에도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름 붙여진 시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유대민족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고라의 노래들이 이 시편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8편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 다른 말로는 그 사람들은 상징적인 언어로 시온이라고 부르죠. 시온. 그 시온산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노래했다 하면 그 지명을 노래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정한 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시온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시온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노래한, 그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같이 가야 이게 튼튼하고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설계가 있으면 시공을 잘해야 되고, 시공도 설계가 좋아야 시공이 잘 되는 것이고, 집을 지어도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어우러져야 집이 잘 지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생활의 실천도 있어야 되는 이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가야 신앙생활이 건강한 겁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한쪽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신비주의에 흐르거나 아니면 도덕주의자가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있어야 되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도 헌신도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공급받아야 그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제목이 스웨터 같은데 이 스웨터를 요즘에는 잘 안 짜 입죠?
앉아서 이렇게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데 옛날 어머님들은 이 자녀들 옷을 다 이렇게 손수 뜨개질 해가지고 이렇게 뜨개질 하다가 이렇게 대바늘 이렇게 2개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이리 와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보고 얼만큼 더 짜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짜고 그러셨죠? 예, 그러신 분이 있고 다른 분들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그런 얼굴 표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스웨터를 짜셨어요. 그래가지고 입히셨는데 이 스웨터를 짤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줄과 날줄, 가로, 세로가 잘 맞아서 가야 크기도 맞고 아이가 요걸 입을 때쯤 되면 요만큼 자라 있겠다. 요런 가늠도 하면서 튼튼하고 또 좋은 스웨터를 짜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스웨터 같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절이 뭐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온에서 극진한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찬양 받으시는 곳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산, 이 시온산은 4가지 이름으로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높고 아름답다, 그곳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2번째 시온산에 대한 묘사고, 또 북방의 시온, 큰 산이라고 되어 있고 큰 왕의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런 4가지 묘사는 이 시편이 지어질 당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산, 사실은 가장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산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그 산보다 높은 산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가장 높은 산이라고 이름 지어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여러 궁전에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이걸 높은 요새다, 즐거운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 안으로 불러들이면 보호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이 하나님이 계신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시온산과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렸고, 그곳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전을 바라보면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 뭉클하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터전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상징과도 같은 가장 소중한 곳이었다. 그곳을 4가지 표현으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온성은 어떤 성이냐? 하나님은 이 시온성을 하나님 나라의 상징처럼 이 땅에 세워둔 성읍이 바로 시온산인데, 이 산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은 원래는 누가 살던 곳이냐 하면, 누가 살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살지는 않았죠. 누가 살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걸 시온으로 만들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그리고 좋은 요새예요. 근데 여기에 단 한 가지 뭐가 없느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실로암 물가에서 히스기야가 운물을 파가지고 바깥에서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요새 중에 요새. 그 성이 아주 견고했습니다. 성도 높은 데다가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답고 또 견고한 하나님의 성,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었을 때 아람 군대가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제가 수요 왕들의 강해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 아람 군대와 그 지역에 있는 동맹군들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유다를 괴롭혔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의 역사 중엔 위기의 때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그때 적군들이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서 지나갔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 고라 자손이 이 5절 말씀을 짓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학자인 델리치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군왕들을 놀래키고 빨리 그곳을 정복할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 시온성 안에 잘 견고하게 계시면서 많은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닥쳐올 때 보고 여러분을 깜짝 놀라서 지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을 보고 군왕들이 와서 깜짝 놀라서 지나가는 이런 일과 같이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왕들의 떨림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떨림에 사로잡혀서 고통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는지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다시스는 뭐가 생각나시죠? 다시스 요나 생각나시죠? 요나 고놈이라 그래서 죄송한데 요나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야 너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 전 니느웨 못 갑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적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이 참, 내가 죽고 말지. 저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곳이 다시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해군 중에 가장 유명한 해군이 어느 나라 해군인지 아세요? 영국 해군이에요. 영국 함대가 스페인 함대를 물리치면서 유럽의 역사를 보면 스페인 함대가 제일 강력한 함대였는데 그 함대를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 해군이 영국이에요. 근데 그 영국과 같이 이 해군력이 막강한 고대 나라가 어디였느냐면 다시스였어요.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 그러면 우와 강한 배, 가장 능력 있는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다시스의 배, 그 배를 하나님이 동풍으로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도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당할 재간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고 떨림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8절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걸 봤으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시온성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다시스의 배가 주의 동풍으로 깨트려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성을 보고는 놀라서 해산하는 여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안 되겠구나, 이런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겁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능력, 크고 견고한 배까지도 깨트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꼭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게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화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화답하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평화 이렇게 하고 화답하고 서로 인사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화답하는 이야기가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 이걸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9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이야기 9절과 10절의 말씀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보세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봐라. 이 망대들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13절에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러니까 망대가 지어진 그리고 성벽이 지어진 그 튼튼함을 후대에게 전하라는 말이에요. 아니겠죠? 뭘 후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하라는 말이 뭐예요? 후대에게 전해야 될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성을 지금까지 지키셨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걸 후대에게 전해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제가 후대에 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튼튼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걸 후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다. 이걸 후대에게 전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시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 그리고 궁전, 그리고 망루, 망대, 이거 봐라. 야, 우리가 지은 건 놀랍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망대와 이 성벽을 여기까지 지키셨으니 너희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거 알아? 후대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후대에 전하셔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4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은 그가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고라 자손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시온산과 같은 곳, 이 세상에 왜 여러 곳, 그거보다 더 좋은 곳 많죠. 그런데 그곳이 특별한 산이고 그것이 놀라운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시줄과 날줄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시줄과 날줄이 엮어지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신앙생활도 균형이 잡혀야 되고, 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우선은 뭐냐? 시온산이 뭐 그렇게 경관이 뛰어나거나 그만큼 높은 산이 없는 것 아닌데도 왜 시온산이 특별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고 특별한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